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주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시나 이 죄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로 받았다. 방자처럼 이를 잊고 절망 속에 헤맨고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라.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시나 이 죄인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면류관 썼다. 다시 받길 죄악에 병돈 몸 소중하다고 세상 누비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가네. 만신창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분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 주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 주여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 주여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주여 내게 기쁘게 설레게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이여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노라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의로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예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옷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모든 눈이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모셔서 못 박힌 손 내밀어 오라 하시네. 주님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피 속에 조조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나.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춰주시라. 점점점 이르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생명을 바치겠나. 할렐루야. 주여 주여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라. 온전한 세계 만방에 오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오지자 성령의 불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누구보다도 내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는 어떤 것이 단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성격이 왜 이럴까? 전혀 내가 원하는 성격이 아닌데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격 고쳐주세요. 이 습관을 고치길 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이 전혀 고쳐지질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추하고 더럽고 아직도 못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나와 있는데 때로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봅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름이 아닌 내 자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내가 보는 이 자녀는 정상적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고쳐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때론 내 남편을 볼 때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저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교회는 나오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 현재 상황, 저 모습을 보면 교회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도 주님이 잡으시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금까지 연대를 보면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세월이 지난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지어졌습니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록을 했지만 이 말씀이 제가 소개하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전부가 하나님이 직접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전설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모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손 장해지겠다. 천지가 개벽할 거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훗날에 사울이 바울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 역사 속에 12제자가 있습니다. 위대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2제자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쓰신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을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권, 신약 성경 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공할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 이런 천조각을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든 사람이 갖다 얹거나 귀신 들린 사람한테, 악기 들린 사람한테 갖다 얹으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에도 손수건에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 버립니다. 어떤 병이든지 병명에 상관없이 병이 치료됩니다. 이런 가공할 능력을 가진 처음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그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포악한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훗날에 바울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7 집사가 있습니다. 최초로 세우신 7 집사 가운데 서디반이라는 성령 충만하며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런 집사 중에 집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서디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동자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훗날에 바울된 이 사울은 서디반을 죽인 주동자입니다. 주범입니다. 예수님의 집사 중에 가장 훌륭한 집사라고 하는 서디반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서디반 죽임을 마땅히 여기느라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철천지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훗날에 바울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 이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이 말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의 제자들, 주의 종들을 어느 정도 괴롭혔냐면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위협은 공갈하고 협박하고,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살기가 등등하단 말은 전혀 은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살기가 가득한 이 사람은, 사람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학대하고 질밥을 사람이 바로 이 사울, 훗날에 바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날 또 마찬가지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려고 이 사람이 가고 있는 도중에 성경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이 호련의 말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아노텐,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했습니다. 빛이 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글 성경에는 단순한 빛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구나. 그런데 이 빛이라는 사도행전 9장 3절에 신약 성경은 원본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국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헬라어 사도행전 9장 3절에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는 자리, 빛은 따라하십시오. 포스. 이 포스라는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가 어떤 것인가요? 단순하게 한글은 포스로 되어 있는데, 빛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의 이 포스란 이 말은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게 되면, 따라서요, 불입니다. 빛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하늘부터 빛이 내려오는데 둘렀습니다. 포스, 오늘 마가복음 14장 54절에는 불을 가리켜 포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 원문을 쓰는데, 이 사람이 지금 주변을 두르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이 사람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불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또 한 군데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빛, 이 말이 포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된 바울은, 이 사람은 빛 가운데로 완전히 빛이 둘러쌌고 불이 둘러쌌습니다. 오늘 불을 받아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빛과 이 불은 이 사람의 겉모습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빛은, 이 불은 이 사람의 심장까지, 이 사람 뼛속 깊이 이 불이 파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우리 주변을 볼 때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다메섹에서 오늘 하늘부터 내려오는 빛, 하늘부터 내려오는 불, 오늘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오늘 현장이 영적인 다메섹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리 악한 사울 같은 자도 주님께서, 이 빛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 빛이 바로 포스입니다. 똑같은
한 가지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헬라 공부할 건 아닌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이 말씀 가운데에는 신약 성경 27권 안에는 이 빛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약 8가지가 다 다릅니다. 빛이라 해서 한글 성의 빛은 딱 똑같은 빛이 아니라 원문에는 8가지가 이 헬라어가 빛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포스입니다. 바로 이 포스가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에게 둘러 비추었던 이 빛이 포스이며, 그리고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불이 포스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에도 불빛, 이 말이 포스입니다. 그리고 역시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 빛이 포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불로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빛 가운데 오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불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오늘 불로 찾아오시는 오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불을 만나야 됩니다. 빛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되는 성령 시리즈, 오늘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날은 약 3-4주 동안 불에 관해서 성령님을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빛을 만났을 때, 불을 만났을 때, 포스가 임할 때에 이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가 그렇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사울에게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을 때에, 오늘 포스, 불이 그를 둘러 비추었을 때, 불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을 때, 오늘 주님 빛 가운데로 둘러 비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어서 9장 3절에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9장 4절에 와서 땅에 엎드러져. 따라하세요. 땅에 엎드러져. 오늘 빛을 만나면 반드시 그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꼬꾸라져 버립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항상 엎드립니다. 오늘 이 바울은 빛을 영접하는 순간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엎드린다는 이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구약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6일째 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인류 최초에 주신 첫 말씀이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 다스려, 이것을 가리켜 오복이라고 그럽니다. 이 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앞에 전제가 뭡니까? 복을 주어. 이 복이란 말이 역시 세상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문에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란 말은 따라서 무릎 꿇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무릎 꿇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시편 95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예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씀이 바라크예요. 뭘 하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빛을 영접하는 순간, 빛을 만나는 순간 그가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꼬꾸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얼굴 쳐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혹시 시골에 가면 벼가 자라 올라올 때, 못 심을 때는, 쭉정일 때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고개 쳐듭니다. 알곡이 될수록, 곡식이 연걸어질수록 수굴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 성도는 고개 수굴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고개 쳐듭니다. 바울은 빛을 만나는 순간 엎어져 버립니다. 여기 엎드려져, 이 말씀은 역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냉정하게 들으세요.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서시려고 합니다. 위대하게 서시려고 합니다. 못된 성격이고 생활이 엉망진창인 내가, 세상을 좋아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를 시키시더니 바울같이 위대하게 서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엎드려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엎드려져, 빛을 만나는 순간 엎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엎드려졌는데 이 말씀이 엎드려져, 이 말은 헬라어에는 따라하십시오. 피토. 크게 하세요. 피토. 이 피토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박살나다, 사라지다. 무슨 의미인가요?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너지다. 무엇이 무너진지 아십니까? 바울이 자신이 가장 잘났고 자신이 교만하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등등했던 이 사람이 빛을 만나는 순간, 불을 받는 순간 이 사람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더 강력한 피토라는 똑같은 원문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따라서 죽었다, 죽었다, 죽다, 이 말이 피토입니다. 엎드려져, 이 말 원문의 피토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죽었다, 이 말이 피토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을 받았더니, 빛을 받았더니 육이 죽어버려요. 내 혈기가 죽어버려요. 교만이 죽어버립니다. 모든 게 육의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불로 임할 때에 육의 것이 태워져 버렸습니다. 이때 완전히 이 사울이 바울됩니다. 이 사람이 오늘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입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오늘 바울에게 사울, 이 바울에게 임했던 이 빛을, 이 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불받기 원합니다. 내가 능력받기 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주여, 내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주여, 오늘 불을 내려 주셔서 내가 빛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육에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바울은 피토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때 완전히 인간이 달라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과연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순서를 소개합니다. 빛을 만났고 불을 만났더니 내가 엎드려지는데, 땅에 꼬꾸라지는데, 땅에 엎어지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이 사람 이름을 아세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빛을 용접하고 엎어졌더니, 땅에 엎드려졌더니 들음에 소리 있어. 엎어졌더니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십니까? 세상 소리는 듣기 좋은데.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세상 소리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지 아십니까? 엎어져야 됩니다. 엎드려지지 않으면 소리 안 들립니다. 내가 엎어지지 않으면, 내 육이 죽어지지 않으면 하늘 소리 못 들어요. 세상 소리만 들립니다. 교회 안에 엎드려진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가 뻣뻣합니다. 다 잘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빛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졌더니 하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귀가 열려버려요. 이 사람 누구입니까? 아, 내가 변화되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세상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기뻐하며 춤을 추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를 소개합니다. 빛을 영접했더니 빛이 나를 찾아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명하셨어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것을 믿습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내가 주님 앞에 온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이 지시하셨고 성령이 감동이 있어서 성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저는 요새 많이 묵상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순서를 소개합니다. 빛을 만났더니, 빛이 나를 찾아왔더니,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벌써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나를 찾아오셨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졌더니 말씀기가 열리는데, 말씀기가 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6절에 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따라서 주님이 지시하십니다. 나한테 간섭하기 시작하세요.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앞에 전제는 다 잘라버렸습니다. 먼저 주님을 영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의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빛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더니 말씀이 들려오는데, 말씀이 들려오더니 사도행전 9장 6절에 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지시하신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간섭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 말씀합니까?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따라서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사람 관계를 하나님 다 준비시켜 놓으세요. 만날 사람을 미리미리 대기시켜 놨습니다. 오늘 사랑스러운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8절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사람을 미리 준비하시고,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6절에 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시더니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서 많은 무리 가운데 사울, 바울 이 사람은 구별됩니다. 이 사람은 택함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행운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그렇게 평생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전도했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모래알 속에서 진주를 차단하듯이 여러분은 그렇게 보석같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그 환난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인생은 마치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 파도가 밀려올 때 수많은 크고 작은 파도는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쉴 사이 없이 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파도는 밀려왔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순간에. 우리한테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에 잠깐 환난, 고난은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주어져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용기를 가지자. 힘을 내세요. 나만 그러지 말고 옆에다 좀 하세요. 다 하세요. 힘을 내세요. 크게 하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빛을 영접했더니 땅에 엎드러지고, 땅에 엎드러졌더니 말씀의 귀가 열리고, 말씀이 귀 열렸더니 주님이 나 지시하시고, 주님이 지시하시면서 벌써 너 만날 사람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시내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여기서 나는 바울처럼 구별됐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을 소개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갑니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세상 것이 보이질 않아요. 바울은 안 보입니다. 바울이 눈은 떴으나 세상 것이 안 보여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 어느 때까지는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놀러 가는 것이 좋고 세상 즐기는 것이 참 좋았는데, 어느 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싫어요. 주님 앞에 예배가 좋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세상 노래를 그렇게 좋았는데, 세상 노래보다 이제는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때론 기도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기뻐서 울고 은혜 가운데 울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에게는 진정 주님을 만난 그 흔적이, 그 증거가 이분에게 있습니다. 이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9절에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불을 체험했습니다. 빛도 체험했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불 체험하게 해주세요. 빛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은 빛입니까? 어둠이 없습니다. 사람 속는 내 마음에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근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니면서 죽이던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빛을 영접하고 난 후에, 불을 받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누가 고백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전환점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여, 오늘 바울 같은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남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 땅에서 만나고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영혼 세계, 천국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달라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람, 하나님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날을 묻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지금까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런 자기가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면 회개가 나와요. 은혜를 받으면
나라는 존재를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추한 지난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그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자랑할 것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고 빛도 체험하고 불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 증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우리도 전도해야죠. 우선 내 가정부터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하나님 이 시대의 진정한 바울 같은 하나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